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맹인이 맹인은 인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직접적으로는요,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을 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종교 행위, 신앙생활 하는 행위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눈앞에 보고서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 가운데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지만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다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셔서 말씀 전하는 내용이 이 가운데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기회가 계실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도 은혜되는 거 있으니 들으셔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자. 우리 자신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첫째,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따라서 하시죠. 맹인이 되지 말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증언하지 못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맹인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영적인 맹인인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또 세상의 물질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고백해야지만 맹인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것을 해야 내 인생이 핀다 말이지. 이것을 해야 내가 스펙을 키워야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근데 그게 영원한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먹고 살기 괜찮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화려하게 사는 거 괜찮지만 영생의 삶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영원한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6학년 이제 5반 되니까 말이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인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험한 꼴 당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의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눈 뜨고 태어나니까 제가 이 시 가문에 태어났고, 눈 뜨고 태어나니까 남자애로 태어났고, 59년에 태어났고, 조금 있으니까 부모님이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왕십리로 이사 갔고, 그래서 59년 왕십리 라는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감흥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 또 눈을 뜨게 될 거야. 그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세상이 그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영안이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영적인 눈을 맹인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단 있어요. 이단이. 그래서 이단은 문선명이가 내가 구세주다. 그래서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건 맹인이에요. 맹인. 영적인 맹인일 수 있어요. 거기 따라간 사람 같이 세상적으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도 있고요. 그 이만희 하나님이 최근에는 몸이 많이 아프시다 그러시더라고. 귀도 안 들리신다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글을 썼는데 자기가 글 쓴 것도 모르고 이건 내가 안 쓴 것 같은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 제국주의다. 제국주의다.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막 그냥 후들어대고 막 그냥 큰 권력을 막 휘둘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막 따라간다. 그 맹인, 그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시키는. 김일성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주사파에 의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주사파 사람들이 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그 주체사상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맹인이 맹인을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고 본인도 망가지고 또 끌려가는 사람도 망가지게 되고 6.25 전쟁 때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김일성 쫓아가가지고 공산주의 쫓아가지고 히틀러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걸 보세요.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민족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자기 민족이 최고다. 그 자기는 거기에 신이다. 그래서 신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독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하고 주변의 국가들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는지 몰라요. 인간이 말이죠.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 가운데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데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너무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했던 호세아 예언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인이 되지 말고 성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에게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의 은혜 가운데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일으키셨다 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맹인이 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이 3번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모릅니다. 모릅니다. 내가 그를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종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여종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 모를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과정 가운데 자기 목숨이 살아가기 위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거짓말한 거죠. 자기 목숨 살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목적이 예수님이 통치할 나라에 그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의 진정한 삶의 메시아는 좋은 위치, 세상의 권력, 그것이 목표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또 그 전에 수제자로서 높은 자리에 위치에 앉으려고 다른 제자들이 막 그냥 논쟁할 때 나 수제자야! 그러면서 내가 높은 자야! 그러면서 큰 소리 쳤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참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으니 부끄러운 상태에서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 얘기하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3번 부인했는데 3번 사명을 주셨어요. 다 용서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부인한 거. 그리고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아직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아직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경쟁 상대. 그런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직도 경쟁 상대인 사도 요한이 껄끄럼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직도 영적인 눈이, 아직도 소경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말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경쟁심이 계속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제대로 안 띄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그거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따라서 하시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너는 사명만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상관할 바 아니다. 네 사명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명 바라봐요. 사명 감당하면 되지. 왜 자꾸 사도 요한이 더 잘난 것처럼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 이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맹인됐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경쟁심에 의해서 자기의 눈이 맹인됐던 것을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맹인된 자에서부터 정상적인 눈을 갖는 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보는 눈을 갖는 자로 바꾸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고 영혼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런 메시지가 여기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말이죠,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오순절 그때가 돼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나니까, 성령 받은 다음으로는 이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목표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니까 인류에게 있어서의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삶으로 다 사는 것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구나. 주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세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맹인에서부터 그가 정상인의 눈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본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전에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제자로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고자 하는 말씀이 뭐라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영적으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야.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만이 맹인에서부터 소경의 그 맹인에서부터 맹인을 정상인의 눈으로 바꾸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시는 우리 서산자리 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정상인의 눈이 되니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 내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구걸하는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따라서 하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정상인의 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딱 붙잡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다. 요즘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기도할 때 그거 아니에요. 영적 소경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성 베네딕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면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띄어진 정상인의 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성경책을 보시면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거예요. 인생 살면서 쉽지 않을 때 예수님께 자꾸 기도합니다. 정말 망연자실의 순간이 있을 때가 망연자실.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자꾸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필요할 때 상황을 바꿔주시고 필요할 때 역사를 일으키시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공부할 때도 주님 내가 이만한 실력을 좀 키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말이죠. 이 성령이 역사해야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니 책에 설명을 잘 해줬어. 그런데도 같이 풀어봤는데 몰라.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있어야 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이야. 저도 옛날에 그 이 제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제도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세상에 책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번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그런가? 몰라. 그림이 있는데 몰라. 그 진짜 모르는 거야. 근데 선생님 한 분이 딱 오시더니 몰라가지고 답답했는데 그 선생님이 한 번 딱 설명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순간에 딱 한순간에 알게 되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근데 정상인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온전히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정상인의 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생과 같이 온전하게 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우주적인 제사예요. 이제는 앞으로 제사를 더 드릴 필요가 없어. 유대인들이 했던 그 율법적인 제사, 그 짐승 잡는 제사 필요가 없어. 그동안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죄가 계속 남아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온전한 제사를 다 드렸는데 그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믿을 때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 말씀하실 때 선생이 되는데 온전한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다.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혹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나 이걸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어령 박사님은 이 대한민국에 나온 석학이라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인문학의 대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한 그런 실력을 키우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딸이 암이 걸렸을 때 그 자기가 공부한 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암이 다 나버렸어.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어. 그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솔직한 사람이 솔직한 분이에요. 깨끗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됐어요. 또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분에게 온전한 선생이 되는 길이었어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히브리서 13장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게 부족해.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야, 부족해.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왜 물어보지 않아?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래서 노래를 잘해가지고 하이테너를 해서 하이테너. 들어보셨는가 모르시네. 근데 그 노래를 하게 되면 여러 군데 불러가지고 제가 축가도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미치는 것 같아서 자꾸 그랬는데. 근데 굉장히 그때 부르게 되면 말이죠. 여자 성도들의 눈이 말이죠. 막 이렇게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느낌으로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노래 가운데 이 노래가 지금 생각납니다. 존 스코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 주의 크신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네. 근데 이게 2절에 보면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하신 주께서 항상 돌봐 주시옵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 하신 주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늘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온전한 이분이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분이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자기가 늘 부족한 거 알아. 근데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야 완전한 것이 된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한 선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온전한 선생이 되시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지금 우리 정치인들 얘기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막 잔뜩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쌓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게 인격적으로 다 말들이에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들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을 녹음 한번 해봐서 들어봐요. 그러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속에서 들보를 빼라. 들보를 어떻게 빼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들보가 빼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거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을 주의하는, 말을 할 때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려고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말을 이상한 말을 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된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얘기를 또 들어야 돼. 그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많아요. 마음의 선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악이 빠져나가. 그리고 행동도 바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우리 성도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저희가 신방하라고 차를 사줬는데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런 차가 있어요. 그게 체어맨이라고. 내가 체어맨이다. 근데 타고 다녔는데
세상에 거기에 충전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있는 줄 몰랐어요. 앞자리에. 그 아내가 꼭 옆에 앉고, 그래서 서로 내 걸 먼저 충전하자. 저 핸드폰 가지고 내 거 먼저 충전하자. 당신 몇 프로였냐? 그 싸웠어. 그리고 또 저희 딸들이 왔을 때 또 충전하면서 또 싸웠어. 내 거 먼저 해야 돼. 아빠 내 거 먼저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서로, 그럼 괜히 내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전화 받아야 되는데 짜증을 냈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년 만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10년 만에 뒷자리에도 충전기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뒷자리에도 10년 동안 몰랐어. 10년 동안.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지금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다 여기 써놨는데 왜 모를까? 이 성령이 들보를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보가 있어서 그렇구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속에서 맹인이 되지 아니하고 들보를 빼고 온전한 선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